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구역 안에 48개로 성읍의 수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처, 곧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범인이 누구냐? 범인을 색출하고 조사하고 수색하고 잡아내는 것보다 먼저 그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범인 한 사람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도피성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고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참 무더위고 여름 휴가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 기간일 그런 시즌인데, 요즘에는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그네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과도 같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봉변을 당해도 그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그 생명이 어느 틈에 사라져도 아무도 지킬 수 없고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고대 사회였죠. 요즘처럼 어떤 법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행자의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이라든지
그것을 노리고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행은 항상 죽음의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는 나그네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인권 보호 장치가 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은 자는 물론 동일하게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것을 대놓고 할 사람은 없지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벌이고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누군가가 피살당하고 그 시신이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지파, 제일 가까운 성읍, 제일 가까운 공동체가 그 시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죠.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가급적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피살당한 그 사람이 들에 버려져 있을 때에 먼저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시체로부터 어디가 가장 가까운 곳인가 그것을 거리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고한 피해를 당한 그 시신, 그 책임은 일단은 누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는 자기들에게 돌려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암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부리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가장 비싸고 그리고 가장 값진 그런 귀한 암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 암송아지를 깊고 험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레위 자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치리하는 그 권한을 임명받은 그 레위 자손의 입회하에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리고 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우리 성읍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나 심판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는 단지 아벨 한 사람, 그때 당시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아벨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곧 지극히 작은 소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우리 마음에 업신여기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 정말 그 존재감이 미미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영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같은 그런 범죄가 감추어져 있는 그런 범죄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든지,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합리화하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그 죄를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밝히시고 그리고 죄값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 해결이 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한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이 보존만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조사하고 검사하고 해서 미제가 될 뻔한 사건들을 밝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진범을 다시 밝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경우에 무고한 그 죽음의 책임보다 정확하고 아주 철저한 판단이 있기 전에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것이죠. 지금 어딘가에서 무슨 사건, 사고, 살인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의심을 받거나 그리고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때 어떤 명확한 근거가 밝혀지기도 전에, 어떤 명확한 그 사건의 해결이 나기도 전에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했을 것이다, 먼저 마음의 오해를 가지고 범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없애시고자 도피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물론 그 성읍에 살인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에 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혹시나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죠. 죽임을 당하는 자의 비명이 들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도 외면하고 듣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책임도 작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성읍에 먼저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시에 모든 성읍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주변에 간섭을 꺼리는 그런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법인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와는 무관한 일인데,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나 피해나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 내가 그것에 대해 연루가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가? 실제로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일 아니면 외면하기 쉽죠. 누군가가 위협을 받고 있어도 모른 체하고 지나치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읍, 그 공동체에 책임을 물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신학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돌발적인 사건, 실수로 일어난 어떤 살인이나 그런 무고한 사건에 대해서 피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나 우리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도피성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의 관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죽었다 혹은 내 친지 누가 죽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원수 갚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지역의 그 거주민들에게 해를 당했을 때에 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칼부림을 내서 그 족속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시작됐던 다툼이 나중에는 가족 간의 다툼이 될 수 있고, 가문 간의 다툼이 될 수 있고, 지파 간의 그런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라 전체가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전쟁과 같은 그런 혼란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혼란이나 어수선한 그런 분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죽였다, 살인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실수로라도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시기를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과, 그리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것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 대해 두 가지 차별된 조치를 취하십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뜻하지 않게 실수로 그리고 엉뚱하게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와, 처음부터 쇠붙이를 준비했다든지 돌이나 나무 연장을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해한 사람과 해한 범죄하고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취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마음에 그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그는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을 도피성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죄인도 범죄자도 은혜로우며 긍휼과 용서로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킬 때 받아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다시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날 중동 지역 사막에 사는 베두인 족속들처럼 겨우 아마도 그 명맥만 유지한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싸움을 싸워왔고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민족을 죽이고 내쫓고 그렇게 그 전쟁과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심성이나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졌고 강팍해졌겠습니까? 그냥 누굴 만나면 일단 칼부터 들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부터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면 그냥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웬만한 것 죽이는 것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그냥 무감각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니 누가 내 가족을 죽여? 가만히 안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누가 죽임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을 때에 바로 보복하고 바로 응징하지 말고 그것을 여유를 두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피해 보복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 도피성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간에 은혜를 베풀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 그것을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낸 교회가 우리 교회지.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고 그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지금처럼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도피성과 같이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죽을 영혼, 멸망받을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살려주고 건져주는 곳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교회만 가면 그래도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좀 숨 좀 쉴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건물이 크고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무슨 성경 공부나 어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살인자도 품어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도피성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어떤 해를 당해도 교회에 오면 다 같이 그를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 주고, 그래서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 이미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 놓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도피성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같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죄 가운데 이곳에 달려왔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품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싸매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안아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지정하신 곳에 성읍들을 세우고 지파별로 그 분깃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굳이 불식간에 하나님 또 실수와 고의적이지 않은 일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 피난처로 도피성을 세워서 그곳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또 어떤 죄라도 용납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고 품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도피성의 또 십자가의 하나님 그 은혜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또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기라도 달려와서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 도피성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그래서 정말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피성을 두신 하나님, 누구라도 그곳에 도망가면 다 용납되고 품어주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듯이, 하나님, 또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이 있었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놓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힘을 얻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과거 한때 어려운 때 있었고 힘든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듯이, 하나님,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의 위로가 있고 함께 기도할 때에 더불어 함께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도피성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힘들지만 이럴 때 지치고 피곤하고 혹은 육신적으로 해를 입거나 상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생활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할 때 행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